자,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2권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3권에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해서 분열왕국으로 시작하고, 분열왕국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다윗이, 그런데 그 왕조가 지나고 솔로몬에서 분열왕국이 이어지고, 분열왕국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된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을 줬잖아. 왕을 줬는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왕조가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왕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고 그냥 덮어놓고 떠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파이널리 우리가 멸망을 해서 포로가 됐잖아요. 자, 그런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사고는 뭐냐면 왕이 생기기 전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왕이 있었을 시대의 결과가 이거지 않냐? 우리가 원했던 것, 왕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 결과가 이거지 않냐? 자, 봐라, 왕이 없었을 때 모세의 시대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의 시대에는 오로지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셨던 그 시대에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 편집자들은, 시편의 최종 편집자들은 모세 시대로 독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봐라. 그러면서 그 결과가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도 이랬어야만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라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러주소서, 주여 우리를 사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를 모아주소서. 그러면서 시편 4권에, 시편의 제4권에 90편부터 106편까지 17편이 4권인데 마지막 106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보기 보세요. 47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죠? 여러 나라부터 흩어져 있는 우리를 모아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06편의 마지막 4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모아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늘 각 권의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송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송영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시편 오늘 읽은 91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죠? 표제어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표제어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설교의 황제, 축구의 황제는 누구죠? 펠레. 설교의 황제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이 쓰신 시편 강해가 있어요. 그 강해의 제7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시편에는 표제어가 없다. 따라서 그 기자가 누구인지 언제 썼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유대 학자들은 기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를 그 맨 앞에, 바로 전 앞에 그 시편을 쓴 사람, 그 사람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또 다른 시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시편 전체 150편에 모세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에 의하면 이 90편 바로 뒤에 91편이 붙어 있기 때문에 90편을 모세가 썼고 그래서 91편도 모세가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또 다른 시편인데 본문에 사용되는 많은 표현들이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표현과 유사하다. 그리고 특수 관용어 같은 내적 증거들이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론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뭐 모세가 썼든 어떻든 모세가 안 썼고 누가 썼지만 모세의 이름을 붙였든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메시지가 뭐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하여간 저도 동의해요. 모세가 썼다라고 저도 그런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구절을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나라고 하는 화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대화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본문을 잠깐 뭐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하겠지만 여기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자,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또 그가 있어요. 그죠? 그는 그다음에 있어요.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3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이라고 해 갖고 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가 있어요. 자, 재밌는 화법이에요. 보통은 시편을 기록할 때 대부분 내가 썼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화법이 조금 특이해요. 내가 있는데 이 내가 1, 2절에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1, 2절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3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까지. 그리고 14, 15, 16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내가 그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쓴 시편이 많잖아요. 근데 91편이 이렇게 특이한 화법으로 이 시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머리에 딱 두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볼 텐데, 자, 은밀한 곳, 지존자의 그늘이라고 그랬어요. 자, 은밀한 곳, 지존자의 그늘, 그게 어딜까요? 라고 하는 퀘스천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소일까? 아니면 뭘까? 아니면 공간? 장소? 뭘까라고 하는 거 생각해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어딜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됐잖아요. 추방된 이후에 인간이 가장 큰 니드는 뭐냐면 안식이에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 안식을 거할 수가 없어요. 왜? 참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참 평안했어요. 참 안식을 누렸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에덴을 떠난 인간은요, 수고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돼요. 동물들도 저주를 받았어요. 뱀도 저주를 받고 땅에 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타락 이후의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때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숙제가 뭐냐면 안식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장소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장소에 가면 또 좋은 어떤 환경에 가면 안식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미에서 온 우리 브라질리안 저기 있지만 이 남미에는 그 바카시옹이라는 게 있어요. 바카시옹, 바캉스를 바카시옹이라는데 거기 보면 그냥 가는 거야. 무조건 여행을 가는 거야. 예, 나는 지금 너무 힘들었어. 나는 지금 너무 애썼어. 나는 지금 에너지가 너무 바닥이야. 그래서 나는 발리로 가야 돼. 나는 어디죠? 여기 뭐지? 남미 어디 노는데 휴양지로 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장소가 자기에게 평강과 안식을 준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잖아요, 여러분들. 남미도 가보고 어디 뭐죠? 칸쿤, 쿠바 가봤잖아요. 예, 어때요?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에요. 왜? 세상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전 세계를 여행을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그것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1516년에 그때 1500년 그때 초기는 다 뭐죠? 이 이성주의가 올라왔잖아요. 신이 아니라 이성, 우리다 우리. 그래가지고 이성주의가 막 팽배했을 때 1916년, 1917년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때 교회 안에도 이성주의가 꽉 찼었어요. 신분주의가 돼야 되는 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1517년 종교개혁 바로 전 1516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피터팬을 꿈꾸는 유토피아. 유토피아,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쓴 책이죠. 유토피아. 그게 1916년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 장소, 그런 공간. 왜? 인간은 그냥 그걸 추구하거든. 그 평강과 그 안식을 추구하거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름이 무어예요. 이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것을 쓰게 된 거예요. 그가 글을 저작했죠. 유토피아.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 자, 여러분 유토피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유토피아, 유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토피아는 토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토포스는 무슨 뜻이냐면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유토피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런 곳을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유토피아라니까 없는 장소라니까. 그냥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소를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유토피아를 다른 말로 또 이상향이라고 하면 이상향. 이상향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당신은 배우자에 대한 이상향이 뭡니까? 꿈 깨세요. 꿈 깨세요. 그게 이상향이에요. 유토피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서 나오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은 이런 거예요. 당신의 이상향은 이상향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 사람은요, 어떤 장소가, 어떤 공간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만 여러분들, 그 내면 안에는 안전한 그늘을 찾고 싶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런 풍요롭고 이러한 공간들을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찾는 안정과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장소로도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렇다면 뭘까? 그렇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것이 장소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라고 우리는 퀘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 글을 썼을 때, 이 시편을 썼을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것은 뭐라고 그는 생각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밀한 곳에, 그 그늘 아래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던 거야. 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예,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거, 템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성전이 불타버렸네? 예. 아니, 은밀한 곳이 불탔어. 아니, 그 지존자의 그늘이 없어져 버렸어. 말이 돼요?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럼 없어진 건가?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의도가 뭐예요? 얘들아,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 그늘, 그 전능자의 그늘, 그것은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은 불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들 크리스찬 교회, 우리의 삶, 그것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장소가 아니다,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아까 노래도 했죠, 사명. 그 사명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분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가치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가치가 고아원 100개 짓고 아프리카에 수천 명을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가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가장 큰 가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그 깊어진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왜? 넓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expand 하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주는 거. 왜? 하나님이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터머시, 친밀함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삶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넓히려고 그러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돼도 그거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도다. 나의 은신처가 장소가 아니라 주다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그죠? 칸쿤, 그게 비치, 어떤 아주 좋은 하와이, 이게 내 은신처가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요 몇십 년만 지나면 지금 북극과 남극에 이게 얼음이 녹아요. 이번 주 뉴스 보셨어요? 러시아가 38도인가 30 몇 도가 올라갔고, 러시아의 해변가에 사람들이 막 그냥 진짜 새떼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거 이상기온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남쪽 빙하, 북쪽 빙하가 녹잖아요. 그러면 막 그 꿈에 그리던 여러분들 하버프론트, 여러분들 그런 진짜 캘리포니아 언덕에 쫙 있는 그런 집들, 보스턴에 있는 막 그 적태들 다 잠기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뭘 위해서 사십니까? 그 장소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그런 안식처가 되고 전능자의 그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편 121편에 한번 보면,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은밀한 곳,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거,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본 모세, 이 모세는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평강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그냥 아주 그냥 아름다운 저택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어떤 그런 것들 어치브, 돈을 많이 벌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스펙을 쌓았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밀한 곳, 그것을 모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91편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요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라.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날개 아래 그 하는 거 그거 좋지. 그렇지만 총 쏘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그냥 날개는 이게 통과가 돼. 그죠? 날개는 쏘면 맞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모세가 그걸 알고 이렇게 쓴 거예요. 날개 아래 거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그는 진실한, 그의 진실함은 방패요 손방패가 되시나니.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만약에 타이타늄 이런 게 있었으면 여호와는 우리의 타이타늄 이렇게 됐겠지만, 방패라는 거예요. 그냥 날개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화살에도 우리를 막아주는 그러한 방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5절.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치는 재앙.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낮이고 밤이고 가리질 않아. 그죠? 낮이고 밤이고 가리질 않잖아요.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고난들이,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이 세상의 어떤 이런 풍랑이 낮이고 밤이고 이거는 쉬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죠? 우리 인생이 이거가 예수 믿고 나면 이게 싹 없어져.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화살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해치는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난리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 여러분 크리스찬은 코로나 안 걸립니까? 왜 안 걸리죠.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못 가. 이걸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 3절부터 이 13절에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누리는 축복,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이 모세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가? 그걸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부터 13절까지 엄청난 그 약속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약속 14절부터 16절까지는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게 우리에게 없죠? 왜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긴장해야 하고, 예배도 이렇게 제대로 만나서 못 드려야 되고, 또 요즘 한국에 난리잖아요. 교회가 그냥 코로나 됐다 그러면 요즘 어디 왕십리에 거기 교회, 그렇죠? 그게 난리에 난리 지금.
교회 욕을 얼마나 하는지 뭐 사람들이 야 역시 교회 막 이러면서 예? 신기하죠. 저도 그게 신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과 교회는 욕먹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진짜니까 욕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요즘 막 그잖아요. 매스컴에 대고 지금 그 전에 뭐죠? 그 이태원에 그 코로나 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 빼달라는 거예요. 이름 빼달라. 이태원 빼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게 이름도 멘션 안 했어요. 그거 빼달라는 거예요. 이태원 지역도 빼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 교회, 어느 교회, 그거는 빼달라는 사람이 없어. 그죠? 아무도 없어. 욕만 해. 그죠? 그래 맞아. 이태원 그거 이태원 사람 장사도 먹고 살아야지. 그거 빼줘야지. 다들 공감을 하는데 교회 이름은 어느 교회가 그랬대? 그러면서 그냥 타겟이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려. 그게 왜 그래요? 진짜라 그래요. 진짜라. 진짜는 욕먹게 되어 있어요. 가짜는 그건 가짜니까 그냥 뭐 어차피. 그래서 저는요 크리스찬들이 욕먹을 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왜? 여전히 욕먹는다라는 것은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냐. 적어도 크리스찬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희망이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고백을 보세요. 엄청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대더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여호와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고백인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더라.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이런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120년의 인생 가운데 그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엄마 뱃속부터 그는 불안했어요. 엄마 뱃속에 딱 임신했을 때 이미 바로가 남자가 나면 다 죽여버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볼 때 그 아이는 불안했어요. 그 아이는 염려가 됐어요. 왜? 엄마가 불안하니까. 그 가족 전체가 불안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모세가. 그런데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여러분 울어야지 애는. 여러분 애는요 그 개념이 이게 그냥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불안한 거예요. 예. 오죽했으면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여러분 3개월이 뭡니까? 100일도 안 됐어. 100일도 안 됐어. 그 100일도 안 되는 그 아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년을 엄마가 젖을 먹인다 그래요. 주이시들은. 근데 3개월 만에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버려야만 하는 엄마의 심정. 그리고 그 아이 여러분 그런 운명 가끔 우리도 그런 버려진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 인간의 한계 가운데 그 부모가 더 이상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해서 들켜서 죽느니 차라리 나일 강에 뛰어서라도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겠지. 이렇게 해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렇게 뛰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띄웁니다. 그 아이가 흘러가요. 그 나일 강가에는 여러분들 악어도 있죠. 하마도 있죠. 뭐 짐승들이 많아. 새들도 있어요. 그게 그냥 내려가서 그 소쿠리를 그냥 뒤집어 놓으면 그 모세는 죽는 거예요. 애기 여러분들 이 3개월 된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3개월 된 아이가 버려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데는 우연의 일치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저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져냈어요. 건져냄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예요. 그래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진짜 출세했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3개월 된 아이가 바로의 이 공주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예, 이 건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가 40이 될 때까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모세를 이렇게 생각해요. 얘는 애굽 사람에게도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방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야, 저거 우리 핏줄, 예? 저거 우리 애 새끼는 다 죽었는데, 예? 우리 애들은 다 죽었는데 저건 하나 살았어. 예? 그런데 프린스 오브 이집트래. 야, 저 재수 없는 거 저거. 응? 어쩌다가 저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저거는 왕따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Who is this? 바로의 딸이 뭐 내 새끼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잘하면 잘할수록 뭐죠? 생긴 게 달라요. 애굽 사람하고 생긴 게 달라.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생긴 게 달라요. 피부도 달라요. 예, 얼굴도 달라요. 예? 해고 다니는 것도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그게 주워온 건데, 애굽 사람이 아닌데 피가 섞이질 않았는데, 그러니 그 모세가 경험했어야 될 그런 상실감, 그 외로움, 그 절망, 그 고민들이 얼마나 그가 많았겠어요. 40살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의 결론이 40살에 나는 그래도 주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여전히 나는 애굽 말을 해. 왜? 애굽 말을 당연히 그게 first language죠. 이제 여러분들, 예? 갓난아이 때 건전받았잖아. 그러면은 그게 거의 first, 이게 2세자. 그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애들처럼, 예? 쟤들의 first language가 영어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거예요. 내가 2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세에 그걸 결정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신생이 됐어요. 저는요, 모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야, 이 모세처럼 차라리 옛날에 죽은 게 낫어. 그 정도로 그 인생은 외롭고 힘들고 늘 좌절과 늘 넘지 못할 넘사벽들이 그 앞에 아주 철저하게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40이 돼서 결국은 도망자의 신생에 대해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40년을 그는 나그네 같이, 미디안 광야에 그 제사장 딸 이드로의 딸을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지만, 그는요 40년 동안 80세가 될 동안 자기의 양 한 마리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니라. 여러분들, 나이 80에 자기 양이 없어. 뭡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 30대 40대에 막 자기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집도 있는,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80세에 자기 양이 없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한번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모세는 진짜 완전히 바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예,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아이고 나는 못해요. 저는 이거 이해해요. 이해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데 아멘 하고 가야지. 믿음이 없네. 어? 계속 변명하고 아닙니다,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모세가 참 안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들, 자,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모세를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모세가 이제 이 시편 90편을 쓰고 91편을 쓰고 그렇게 쓰면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120년, 예, 그래서 80세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나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24 hours 함께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90편 한번 볼까요? 여러분 90편 1절 2절 한번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예, 우리의 거처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하나님이시이다. 여기서 주여 그랬어요. 주여. 여러분들 이게 구약엔 잘 없는 말이에요. 주여 구약에는 보면 엘로힘, 야훼, 엘샤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주여라는 것은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구약에 잘 안 써요. 근데 아도나이를 썼어요, 모세가.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아도나이라고 했을 때 신약에서 많이 썼어요. Lord라는 거예요. 그걸 묵상해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아도나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나는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종이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아도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 말은 뭐냐고?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들 종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느냐 servant, 종은 나쁜 거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 종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은 소속이 있다 없다? 있다. 종은 소속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자유인, 자유자 그거는 소속이 없죠. 종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you have been our dwelling place throughout all generations. 당신은 throughout all generation, 우리 모든 민족, 모든 generation, 모든 자손들에게 dwelling place였습니다. You have been our dwelling place.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장소도 아니요. 하나님 당신이 관계죠. 우리의 dwelling place였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그것을 깨달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주여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91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이 모세가 경험했던 그 아픔들을 다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그 고생을 해야 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소를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술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그냥 돈 주고 막 부적도 사가지고 막 집에다 붙여놓고 어디다 붙여놓고 왜?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니까. 그걸 몰라.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정력 낭비하고 다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이 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낭비하지 말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진정한 평안 안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과 시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예,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어제는 1000명이 넘어지더니 오늘은 10,000명이 넘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10만 명이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십만 명이 죽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특실거려서 언제든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화가 닥치고 재앙이 닥쳐요. 성난 사자와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들이 사방에 우글우글거려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의 평강을 빼앗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걸 좀 설명을 할게요. 평강이 없어지던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없어지던데.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말씀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고, 여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이게 평강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절대 그 평강과 안식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짐 엘리엇의 와이프입니다. 짐 엘리엇의 와이프인데, 이 짐 엘리엇은 29살 때에 이 아마존이죠. 아마존. 그래서 그 아마존에 살고 있는 그 아우카 인디안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예. 이 짐 엘리엇은 수재였습니다. 졸업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 위튼 대학이죠, 유니버시티. 거기서 이제 우리 시카고 코스타를 여러 번 해서 저도 한 2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1956년에 아마존에 있는 그 아우카 인디안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 짐 엘리엇의 영화 한 2시간짜리 영화를 다 같이 또 봤어요. 저는 한 몇 번째 본 것 같은데 또 어저께 감동이 되고 또 새롭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짐 엘리엇이 여러분들 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고, 이 아마존에 가서 아마존의 이 아우카 인디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여러분들 늘 사람을 죽이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인육을 먹고 하는 그런 아주 식인종과 같은 그런 원주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컨택을 하고 계속 비행을 하면서 사람을 찾고, 그러다가 사람을 발견하죠. 그러다가 약간 그 모래사장 쪽 있는데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을 답사라고 찾아요. 그러면서 하여간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짐 엘리엇은 사실은 그들에게 복음 하나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과 함께했던 4명의 친구들이 같이 그 자리에서 다 살해당해요. 여기 사진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 5명의 남편이 다 죽게 돼요. 다 죽게 되고,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짐 엘리엇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3개월 된 아주 작은 딸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막 그냥 굉장한 엘리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아마존에 가서 그 사역을 하는데 결국 사역도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 아우카족의 인디안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아주 젊은 29살 된 젊은이들 5명이,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이 29살 젊은 5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고, 그 남겨진 그 가족들을 이야기하면서 라이프 잡지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런 것을 대서특필하면서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답으로 쓴 책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2년 동안 결국 간호사 준비를 해가지고
그 간호사 준비를 다 마치고 그리고 다시 남편이 죽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저 책의 내용에 보면,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준비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쓸모없는 나무에 주의 불을 지펴주소서.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남편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그것은 생명이죠. 그 아우리족을 향해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생명을 위해서 나는 지킬 수 없는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을 여러분들 지킬 수 있어요? 없죠. 못 지켜요. 그러니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을 위해 내 이거 잃어버릴 수,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이 생명을 버리는 것은 그 낭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다 사고로 죽은 5명의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뿌려진 씨앗이 결국 키모라고 하는 친구예요. 키모가 엘리엇을 죽이고 친구들을 죽인 장본인인데, 그 키모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에서 전도를 받고 그 키모가 퍼스트 패스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키모가 그게 마지막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총이 있었어. 그렇지만 우리를 쏘지 않았어. 총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를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죽어가면서 무언가를 봤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때 나도 그 빛을 봤어. 무시하려고 했지만 잊어지지 않는 장면이었어. 너의 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위대하게 보이시는, 이 보아라고 표현하는데 보아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위대한 보아에게 뛰어오르는 것을 봤어. 내가 너의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강으로 가요. 그러면서 창을 주면서 찔러라 그래요. Kill me, kill me. 리벤지 하라는 거야. 자기를 죽이라는 거야. 그때 그 아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창을 막 겨눠요. 겨누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 말이 저는 막 제 가슴을 막 뭉클하게 하고 눈시울을 하게 했던 게 뭐였냐면, 아무도 내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았어. 그분이 내어준 것이야. 너희가 죽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아간 자가 없어. 그분이 내어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로마 군병이 힘이 있어서 예수를 잡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힘이 있어서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아무도 예수를 죽일 자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준 것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설교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이 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이 4명의 친구들이 29에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개죽음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낭비를 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떠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어. 왜? 내 아버지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이야. 내 아버지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가운데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때에 내어주셨을 뿐이야.
여러분들 이 키모가 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수많은 부족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의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가 얘기했죠. 하나님, 나는 오래 살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형제, 72년생이에요. 저보다 어린 내 여동생이랑 동갑인데 34살의 나이로 죽었어요. 고대 병원에서, 여러분 고대 의대 출신인데, 여러분들 이 짧은 그런 34살 정말 의사로서 이제는 꿈을 막 피워나갈 그 청년의 나이에, 안수현 형제는 34살에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수현 형제 이야기는 많이 알죠. 우리 집에도 그 책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무슨 책이냐면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하는 것들.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했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는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풍성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34살의 나이로 그는 죽었지만 그의 삶은 아무도 누가 비웃거나 헛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조금 퍼왔어요. 다 죽어 떠난 바보 청년 의사 안수현, 이것이 그 사람의 닉네임이다.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는 그에 대한 답답함과 미안함이 담긴 말이었다. 그는 자신의 돈과 시간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썼다.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집과 교회가 거리가 멀어 늘 그는 형제들의, 자매들의, 지체들의 운전기사가 되었다. 손에는 늘 책과 찬양 테이프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후배, 병원 동료들, 환자들, 심지어는 환자들의 가족까지 가리지 않고 그에게 필요가 있다면 그는 책과 테이프를 선물했어요. 그가 선물하는 것은 이것뿐이 아니다. 밤이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붙잡고 그는 조용히 기도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시리에 빠진 암 환자들을 찾아가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33살의 안수현. 근데 그의 빈소에는 막 사람들이 꾸걱꾸걱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34살의 그 형제의 죽음 가운데 얼마나 조객이 있겠어요.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4,000명의 조객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수현 형제의 삶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지 것도 챙기지 않고 저렇게 살지? 그렇지만 그의 죽음 뒤에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그는 풍성하게 살았구나. 그는 잘 살았구나. 4,000명이 되는 조객들이 그 빈소를 찾아오면서 병원의 주점, 매점 아줌마, 구두 닦기 아저씨, 방사선 기사 등 모두 안씨가 베푼 사람들이 그에게 다 찾아와서, 바보 의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그를 잊지 못했다. 여러분들 40의 나이에 죽어서 우리에게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를 남긴 이관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바보였습니까? 그가 잘못 살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어요. 누가 뭐래도 그는 정말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는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들, 왜 우리 삶 속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냐면 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만 좋아해요.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만 좋아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은밀한 곳을 찾는 거야. 필요할 때만 우리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으면 그곳에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라딘의 지니가, 여러분들 지니가 필요할 때 부르죠. 근데 만약에 24시간 지니가 나와 있어. 얼마나 불편할 거요. 그죠? 필요 없을 때도 나와 있잖아, 이것이.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속에 늘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냐면 거기에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만 잠깐 갔다 오는 거야. 저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만 잠깐 거주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때만 싹 잠깐 해결 안 받고 그거 끝나면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냥 온다는 소문이 왔어. 그랬더니 막 내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예수님 다음에 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을 청소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베스트로 준비합니다. 먹을 것도 준비하고 막 데코레이션도 하고 막 앞에다가 막 웰컴 막 이런 것도 써 붙이고 막 난리를 핍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분이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너무 내가 이 사람 한번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서비스를 대접을 했어요. 너무 서비스를 잘 받으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오늘 하루 자고 갈게요. 그랬어요. 조금 망설였어요. 예. 자고 가는 건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케이. 뭐 하루쯤이야. 그러면서, 자는 거 잠자리를 준비해드리고 또 왜 없었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해서 이불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광이니까 뭐 그냥 같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막 행복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이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 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장난 아니니까 뭐든 하여간. 근데 이분이 그 다음 날도 있기를 원하네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럼 어떨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 한 달 정도 있으면 어떨까요? 그럼 눌러 안 넣어? 안 넣으면 눌러 안 여러분들, 이러면요, 이게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야.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또 우리 뭐 진화자매 규식이 형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애들이 오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가면 더 좋아. 오는 거 너무 좋아. 근데 가면 더 좋아.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손님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나 여러분들 안수현 형제나 이관희 집사님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모세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메이징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들의 삶 속에 그런 평강, 어떻게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지? 어떻게 돌을 맞아갖고 죽고 있으면서 얼굴이 밝으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미친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손님으로 맞이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족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그거예요. 거주하며라고 그랬어요. 거주하며. 여러분들 그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랬어요. living, dwelling이라는 거야. 그 말은 visit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잠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성령 충만 예배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냥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땡이요. 왜? 바쁜데. 나도 내 삶이 있지. 언제 예배만 드릴 수 있어? 그잖아요. 응? 아니 나도 지금 내 삶이 있는데 이 손님이 여기 계속 있겠다는데 미치겠네 이거. 왜 안 가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손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손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요기도에 한번 기도하고 나면 뭔가 막 리차지 된 듯한 느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내 마음대로 또 사는 거야. 임재고 자시고 나발이고 뭐 그런 거 없는 거지.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분명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그렇지만 그 곳과 그늘에 사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3절부터 14절까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아프면서 그걸 생각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내가 그분을 잠깐 언제 한번 들어왔다 또 나가시고, 왜 늘 나와 24시간 같이 있는 건 부담스러워. 왜? 내 라이프도 있잖아. 하나님 좀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오케이 내가 봉사할게요. 내가 섬길게요. 그렇지만 이건 투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 가족이 됐어. 그런데 투마치가 어디 있어? 손님이니까 투마치인 거야. 손님이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손님이니까 이젠 좀 가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면 투마치가 어디 있어요? 좀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모세는 120년을 걸쳐서 정말 그의 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던지고 있어요. 거하라, 살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거하는 자의 삶. 그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 나의 이 유한한 존재,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거야. 아멘? 이 유한한 존재, 나는 유한해.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내가 정말로 접붙여졌을 때, 그 생명이 일치되어졌을 때, 그 인생은 짐 엘리엇이나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물이 떨어지면요,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물이 호수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는요, 하나님의 넓은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유한한 우리의 생명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몇 년을 살든 정말 하나님, 나는 오래 살기를 구하기보다는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